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은 포로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예레미야와 또 유다 총독 그다리아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에 포로가 된 유다 사람들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라마에 이르렀을 때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그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다 땅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이면 자신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자고 하였고 만약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왜 편한 삶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의 사명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유다의 멸망 후에 그의 사명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소망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택하였고,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복된 길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 특별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이 당장은 보잘것없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구하며 그것을 나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7절에서 16절 말씀에 유다 총독 그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랴가 유다의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다시 그랴다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던 이들에게는 자신의 동족인 그랴다가 총독이 되어 유다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유다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총독 그랴다에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그랴다에게 신뢰할 만한 성품과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랴다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랴다가 이런 귀한 믿음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경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랴다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다. 여기서 그의 조부로 소개되는 사반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당시 중대한 공헌을 한 서기관이었고, 부친인 아이감은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흩어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했던 이유는 그가 신뢰할 만한 가문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물려받았던 그랴다 또한 신뢰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행동 또 나의 삶을 통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아니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가 참 어렵다고. 어느 한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화내는 일이 생겼을 때 참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선생님은 참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화를 참으면 그 순간들이 쌓여서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관심 갖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삶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들과 같아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할 수 있도록 바르고 선한 삶을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또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능인 박나래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에 항상 선한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관심 갖기 시작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중에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이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에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에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인생 되게 하시며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먼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끝까지 소망 붙잡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